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인 가족 여러분, 주중 예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충만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아멘. 성경의 첫 번째 선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요절에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것은 창조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은 섭리입니다. 창조한 모든 것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이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영원은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라고 영원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었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 종교성을, 신앙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 때도 그런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고 그 사랑과 은혜를 맛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셨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이게 특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제약을 주셨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인데요, 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겸손하라는 것이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또한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일에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부터 많은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지만 절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그런 제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임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을 잃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이경수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흘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도행전의 말씀을 받으려 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동인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온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터치했던 예비 교인들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예비 교인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동인의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능력의 손을 펴사 주님을 의지하며 건강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늘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늘 건강을 지켜주시며 능력의 말씀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인의 성도님들 늘 기쁨의 소망으로 2025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 감사하며 섬김과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동인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2024년 12월 1일 올려드렸던 우리 할렐루야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멘. 2024년 1월 첫 주부터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오늘이 2025년 또 11월 거의 셋째 주에 이르렀는데요. 아직까지 마치지 못했습니다. 2년이 다 돼 가는데 우리가 107문답까지 아직 마치지 못하고 오늘 85에서 87문답을 공부합니다. 그동안 터치전도 9주짜리가 2번 있었고 또 사도신경 또 강해 18주짜리가 1번 있어서 이렇게 2년이 다 되도록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제 12월까지 나머지 부분 하고 내년 1월 달에 이제 마지막 부분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들 공부하면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7문답까지 다 마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조금 좀 중간중간에 빠졌지만 다시 한번 마음 잘 추스리면서 우리 내년도 107문답까지 잘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돼서 기억에 가물할지 모르겠지만 잠시 중요한 내용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교리교과서, 교리를 모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교리를 모아하는 것으로서 새신자들을 위해, 세례받은 자들을 위해서 또 신앙 기존의 성도들의 그런 교육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만들어진 그런 교리 교과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7문답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시고요. 제1문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이 문답은 유일한 법칙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를 지시해 주신 유일한 법칙인데 그 유일한 목적은 신구약 성경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문답은 유일한 법칙인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의 중요 골자는 믿음과 의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그 다음에 3문답을 지나서 4에서 38문답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믿음에 대한 내용이고 39에서 107문답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 그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에서 38문답 믿음의 내용에 대한 큰 주제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예정에 대해서 얘기했고 예정 안에 창조와 섭리, 그 다음에 인간의 죄와 타락 그렇게 배웠고요. 죄를 지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일한 구속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속자라는 내용을 배웠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자, 제사장, 왕의 직무를 가지고 계셨고 예수님의 사역이 낮아지심의 사역이 있었고 높아지심의 사역이 있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구속에 참여하려면 죄인이었던 타락한 인간이 구속에 참여하려면 그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께 우리 속에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어야지만이 죄인인 인간, 타락한 인간이 구속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내용 배웠고요.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인해서 얻은 혜택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양자를 삼아주셨다, 거룩하게 해주셨다. 그 외에 또 혜택들이 많았죠. 그래서 죽을 때 얻은 혜택, 부활할 때 얻은 혜택,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다 4에서 38문답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인데 책을 한번 쭉 보시면서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과 타락한 인간의 구원에 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리한 것이 4문답에서 38문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9에서 107문답은 의무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복종하는 거다. 그게 이제 139문답인데요. 사람들의 의무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도덕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종의 법으로 처음 계시하신 것이다. 복종의 법으로 처음 계시하신 것이 도덕법이고 40문답입니다. 도덕법이 요약되어 있는 것이 십계명 41문답이고, 십계명의 요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42문답입니다. 그리고 43에서 81문답까지가 우리가 십계명, 머릿말에서 십계명까지 우리가 다 공부한 내용입니다. 십계명에는 신앙과 삶의 중요한 실천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십계명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터치도 시작하게 마지막에 배웠던 거 잠깐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냐? 82문답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인간이 타락한 이래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날마다 계명을 어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계명을 주셨는데 완전히 지킬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랬고, 시간과 건강과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왜 주셨느냐? 완전히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왜 주셨느냐?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명령권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순종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과 삶의 수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내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정도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신앙과 삶의 수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권자라는 그 참 신앙을 갖고 우리가 정말 신앙과 삶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만, 비록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신앙과 삶을 하나님의 계명에 맞추어서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가? 83문답입니다. 법을 어기는 일이 모두 하나같이 흉악합니까? 답은 어떤 죄는 본질적으로 악하고 또는 여러 가지 더 무서운 죄로 발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것들보다 더 흉악한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죄인데, 이 죄가 또 죄를 낳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흉악한 것입니다. 믿지 않고 뜻을 어기고 순종하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흉악하게 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좋게 보여야죠. 아름답게 보여야지 흉악하게 보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일들에 대해서 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84문답입니다. 모든 죄가 마땅히 받을 보응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으면 받을 보응이죠. 답은 모든 죄가 마땅히 받을 보응은 이 세상에서와 또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죄고 그 보응으로 진노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말씀을 보면 결과가 최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가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 죄는 사람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죄에 대해 심각성을 갖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이라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 예루살렘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우리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강림을 경험했죠. 성령 충만해서 막 방언을 말하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쇠술에 출했다고 조롱도 하고 그랬죠.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이거 오순절 설교인데요. 이 성령님의 강림은 요엘서에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았다. 우리는 증인이다.
이렇게 설교를 한 다음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유대인 백성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언했죠.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 물어왔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물은 것이지요. 37절, 오늘 본문 말씀 37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냐? 우리가 죄인인데 어찌하면 좋느냐고 물어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라는 회개. 죄 문제, 죄사함은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으면 또 선물까지 준비되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다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죄는 세상을 향해 나갔던 죄죠. 하나님을 등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회개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방향 전환,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효과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교리에서는 성령 세례다, 성령 세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파할 때 회개가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죄는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거기 또 성령에 대한 선물, 이렇게 쭉 연결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85문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5문은 죄 때문에 마땅히 당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까 봤던 내용이죠. 85 답입니다. 죄 때문에 마땅히 당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데 사용하시는 모든 외형적 방법을 우리가 힘써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일입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 회개라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돌아서는 회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가고 구원으로 가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개를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해주시게 우리 주셨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아서는 것, 이 회개가 살 길인 것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런 표현에서부터 벗어나서 살 길은 회개하는 길입니다. 죄를 지어서 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죄를 지어서는 망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얼마든지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86문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일종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것에 의하여 우리는 복음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대로의 그분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아주 귀한 조건인데, 그것은 우리들의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총입니다. 은총.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87문답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신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방법이고 기회이고 선물인데요, 그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일까? 87 답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일종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것에 의하여 죄인이 자기의 죄에 대한 참된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는 가운데 자기 죄를 슬퍼하며
미워하며 그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고 새로운 복종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또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아서는 그 회개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무서움도 모르고 죄의 결과도 모르고 죄를 죄로 모르면 회개에 이를 수 없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아야 회개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런 영을 씁니다. 회개의 영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죄인인 걸 알게 해달라고 회개의 영을 해달라고 기도할 때 이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도 일종의 구원의 은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게 되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러면 누굴 찾냐면 오로지 유일하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찾아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받게 하는 회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내용은 이미 믿음 편에서 다 배운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이 죄와 회개는 원래 원죄에 해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죄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첫사람에게 계약으로 묶여 있는 우리들이 첫사람 우리 조상들의 그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가 됐습니다. 전가가 됐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원죄를 해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풀려나고 죄의 형벌로부터 면제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원죄에 대해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계명을 말하면서 말하는 죄와 회개는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계명은 언제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은 이후에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원죄를 해결함 받고,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원죄를 해결함 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명을 받았는데,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죄는 구원과는 그렇게 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그것이 쌓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면 모르겠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이 무효화된다는 그런 일들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백성답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하나님께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는 구원,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라 용서받는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 또 제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 삶에서 그렇게 노력하면 우리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는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어긴 것은 행위 아니겠습니까? 행위입니다. 근데 그 행위를 잘못했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받은 것을 행위로 무효시킬 수 없죠.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계명을 지키지 못한 그 죄는 구원을 무효화시키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창피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자신 보기도 부끄럽고 세상 보기도 부끄럽고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다시는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세상 사람도 손가락질 받는 일 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회개의 영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일인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이 되고 나중에는 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과 상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도 누리는 것이지만 보이는 것을 누리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복이고 상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움츠러들어서 하나님 앞에 잘 나가지 못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이 땅을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면 하나님 나라 가서 어떤 상을 받든지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좋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신 임마누엘의 확신을 갖고 살면 그렇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좀 없다고 불행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 내가 구원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끄럽게 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확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아서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또 죄와 싸워 이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고범죄는 좀 차원이 틀립니다. 계획하고 일부러 저지른 죄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회개를 해도 아주 처절하게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짓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환경이 힘들어서 짓지 못하는 거 있지만 계획하고 짓는 이 고범죄는 정말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웬만큼 회개해서 되어질 일이 아닌 것입니다. 죄는 무서운 것이기에 해결해야 합니다. 회개가 중요합니다. 바로 죄를 지었을 때, 계명을 어겼을 때요, 인정하고 고백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겠다고 다짐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고 다 새로운 결단들을 갖고 그렇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삶의 자리에 와서는 또 그렇게 살지 않으라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거기에 죄 용서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고 이 진정한 회개는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낙심하지 말고 빨리 십자가 밑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처절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미워하고 또 다시 싸우고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용서를 구할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공급하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죄는 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 지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완벽하게 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의 방법 회개를 철저하게 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다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복을 누리고 생명력 있는 모습으로 죄와 무관한 모습으로 또 살아가며 그 죄를 자꾸 줄여가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했습니다. 혹시 안 하신 분 있으면 반드시 하시고 계명을 어겨서 하는 회개를 팍팍 줄여가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 되신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죄를 팍팍 줄여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회개를 통해 죄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면서 자유를 누리고 회개할 일을 자꾸 줄여가는 우리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죄악이 만연하고 악한 자들이 큰 소리치는 이 사회와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한국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중 예배로 또 이렇게 모이게 해주시고 각자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또 말씀을 경청하고 자기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저희의 근본적인 죄를 해결함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계명, 이 말씀을 저희가 잘 지키려고 하지만 저희가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잘 지키려고 노력할 때 잘 순종하며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행여 하나님 아버지 계명을 어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 죄송스러운 모습 보였다 할지라도 저희들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 십자가 밑에 나가 회개하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미워하게 하시고 삶 속에 돌아와서 싸워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회개를 통해서 생명력을 회복하고 회개를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할 일을 자꾸 줄여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싸워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완전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계명을 지키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늘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근접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키지 못했을 때 회개하면서 또 새로운 모습들을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이 만연하고 악한 자들이 큰소리치는 이 사회와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정의 있고 사랑이 있고 정의가 흐르는 아름다운 사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예배에 참여한 우리 동인의 가족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마음속에 늘 하나님 사랑, 부어주신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평생 동역하게 도와주셔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이고 계시다는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사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입시의 과정을 밟고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결혼을 준비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성공하게, 믿음 안에 승리하고 믿음 안에 형통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부모님이 그 모습 바라보며 더 기뻐하고 더 하나님께 충성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동인의 가족들 믿음 안에서 잘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일날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금없는 경건,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